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소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음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첫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겼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 지쳐서 일상에 지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삶으로 살아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뀌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 여러분도 이제 기도 자리나 아니면 뭐 여기 와서 간증을 하게 되신다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보여요. 그런데 요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예배 드릴 때 오른쪽이 꽉 차 있고 왼쪽이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바뀌어 있어요. 와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알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네, 교회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는요 집회소예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누굽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이름을 지었어요. 주향기 사랑교회라고. 그래서 이곳은 교회된 사람들이 모인 주향기 사랑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소서는 특별히 우리가 강론하고 있는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로마서의 압축판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요점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인은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많이 배웠지만 우리의 구본성,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옛 사람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옛 사람으로 살지 말라, 이방인으로 살지 말라. 그런데 이방인의 삶의 특성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8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몸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에 접촉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알아야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8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이 말씀은요. 17절에 나와 있는 이제부터 이 말씀은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그런데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제목을 이방인의 8가지 삶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로요, 이방인들은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허망. 이 말은요 헬라어로 마타이 오데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제가 헬라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헬라어를 막 알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헬라어를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에 가깝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허망이라는 말은 마타이 오데스라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텅 비었다, 무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 허망해진 이방인들은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진정으로 진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무의미하고 무익하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망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진리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방인들의 특성은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여기서 총명은요 디아노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 총명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 중에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졌다. 여러분 세상의 유명한 학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유창하게 이야기하는데 정치인들 유창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이해력이 없이 총명이 어두워진 채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방인들의 특성은 무지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이걸 막 읽으면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다시 또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 무지는요 지식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내세가 있는지 저 세상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런 소망도 모른 채 살아가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나 위대한 사상가들, 종교인들도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무지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감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무지를 하나님이 깨워주신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방인들의 특성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졸지를 못하겠죠 오늘. 18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성령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눈뜨지 않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밝아 있도다.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빨리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빨리 하려고 합니다. 14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서요, 굳어졌다라는 것은 포로시스, 완고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배운 그 경험,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 이게 다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없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이 어떻습니까? 바로왕은 완고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왕이니까 신이나 똑같아요. 그 당시는. 내가 신인데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진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구야? 야 모세야.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저렇게 소리 지르고 띠깍 놓지만 순수해요. 저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점점점 세상 경험이 쌓여지면 우리에게 한 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집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를 핍박했지만 저를 너무나 때렸던,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렇지만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용금을 보내고 한없이 기도해줬던 저희 삼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연대 세브란스에서. 그리고 또 한 명은 제가 아는 직장 동료의 또 아버지이십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 1년에 300명씩 전도하는 저 아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 저 아들을 걷어가시려면 더 이상 육신의 고통을 걷어주시고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고 의사였던 사람이 마지막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모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삼촌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직원의 아버지, 그 직원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요?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켜야지. 그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생명이 더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면 지금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들, 그런 고집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몇 절 또 읽으실까요?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눈뜨지 않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은요, 조에, 헬라어로 조에 호 데우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된 생명입니까? 창조되지 않은 생명입니까? 창조된 생명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스스로 계셨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된 생명이었어요. 이 창조된 생명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창조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딱하니 놓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생명나무만 놓으시면 좋았는데 그 옆에 또 딱하니 선악과 나무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나무를 딱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 할아버지가 생명나무의 열매만 딱 따먹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것인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소멸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어디로 가서 보내요? 지옥으로 가서. 그래서 영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 안 믿고 그냥 소멸돼 버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소멸돼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혼적인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들, 저도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 그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막 수고하고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목사 너 고생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칭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집사님들 계신데 성도님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솔직해지세요. 장로님인데 제가 가가지고 아이고 김성도님 하면 나쁘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공명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성도가 되지 않고 장로가 된 자들이 많아요. 성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이렇게 지칭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하실지, 성도가 안 된 목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옥을 향해 가는 목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을 받지 못했다라면 그는 죽을 영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별로 감격해하지 않으시는군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사실을 판단하여 모든 거룩을 주시는 생각에. 감각 없는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팔케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요 무감각이라는 뜻이에요. 감각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도덕적인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이익이 있으면 하고 내 이익이 없으면 안 하고 내 이익이 없으면 도덕적 감각이 억눌리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없으니까 내 이익이 있으니까 살인범들이 도덕적인 것이 마비돼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토막도 내고 무섭죠? 줄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뻔뻔해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거, 이것이 감각 없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익이 없어도 섬깁니다. 우리의 이익이 없어도 복음 전합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각 없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7번째,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주시려고 한다되. 이 방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셀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방탕이요, 이 쾌락이요, 어디에서 많이 시작되냐면 에셀레이아는 유교, 호색, 간음,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신의 관능적이고 방탕한 욕구가 어디서 나오냐면 호색.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젊은 날에 우리 스트레스 풀러자 가자 그러면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 친구들 보면 나이트클럽 가요. 전 태어나서 나이트클럽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따라가 봤는데 정말로 완전히 광란의 장소더군요. 옛날에 중앙침례교회 옆에 있던 허리우드 나이트클럽을 한번 가봤는데, 완전히 그냥 아주 그렇군요. 그게 방탕이에요. 그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8번째, 이방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주시려고 한다되.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은요, 모든 도덕적인 불결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을 더럽혀요. 이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스크래치 내고요. 우리의 가족관계를 분리시켜요. 더 나아가 이웃관계를 더럽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8가지 특징들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안 나옵니까? 우리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너희가 행하니까, 내가 아니까 이야기한다.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방인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판사 앞에 갔는데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드리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만세!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당신은 3년입니다. 그러면 하잖아요. 그죠? 이 죄인은요, 그 죄를 속함을 받아야 돼. 무죄를 속함을 받아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제사입니다. 특별히 5가지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5가지 죄를 너희가 매일매일 드려야 너희 죄가 없어진다. 이 죄를 드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향기를 올려야 된다.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보니까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가진 고난을 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고 너희들 죽음이 다가 아니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다. 그래서 그 부활을 증명해 주셨어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인데, 너희 신부들은 항상 나와 결혼했으니까 너희들이 항상 지금 도덕적인 죄, 이 불결한 죄를 구약에서 너희가 씻김을 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 이 모든 제사를 내가 단 한 번에 다 이루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밖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이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나 교회인데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안 다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 혼자 있으면 예배 잘 안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회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회당이라고 얘기해요. 10명, 14명. 여러분 저는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회당들 20명이면 또 단대 가서 또 이렇게 세웁니다. 지금처럼 2만 명, 막 목사들 이거 교회 아니에요. 집회수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저주일 수 있어요. 2만 명 중에 200명이 천국에 가면 저주예요. 하나님의 프로테이지로. 우리 교회 예배는 한 30명 드리지만 어쨌든 50명이니까 50명이 천국에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금 읽으신 본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본이시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계시된 것과 같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의 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너희에게 생명 주는 영을 보내줄 것이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셨습니까? 반드시 성령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명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그렇게 생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통하여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활 설교를 하면서 염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은 저부터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지금 다 인상을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스마일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온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따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쉼을 얻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소리를 막 아까 누가 질렀어요? 막 지르면 보통 교회 가면 난리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구영 목사님은 심지어 그 어머니를 옆에 대어 세워서 막 뭐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목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꽥 질러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저 문도 개방하라 그랬는데 왜 닫아놓는지 모르겠어요. 마음껏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쉼이 있고 여기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쉼을 얻고 우리가 온유해져서 정말로 우리가 섬김으로 내가 정말 지금 막 상처받은 우리 그 형제자매가 있으면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배당에 오자마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그리고 자식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이 얼굴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시내로 주면서 인상 쫙 하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마귀도 함께 있어요. 여기에 마귀도 있다니까요. 핫한 마귀는 이렇게 옆에 있어요. 여러분 귀 왼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그 세상에서 살던 그 분함 그리고 내가 막 남편과 싸운 거 부인과 싸운 거 그걸 막 분노를 가지고 막 씩씩거리 와가지고 인상을 쓰고 막 있으면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전화합니다. 지금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머리 하나 있어. 빨리 와. 그러면 막 마귀들이 막 다 옵니다.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지랄하고 있네. 나는 지금 열받았어. 나는 이 감정이 식으려면 2시간에 있어야 돼. 그럼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계속 그렇게 마귀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귀가
하나 오고 예수님이 왔는데 예배당에 딱 왔는데 여기 예배당에 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장소예요, 장소.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고 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찬양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막 가사를 생각하니 눈물이 줄줄줄 나와. 머저리 같은 남편이 있어도,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어도,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도, 이것이 은혜구나, 살아있다는. 여러분, 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아까 그렇게 했지만 저희 삼촌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거에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국에 갔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왼수가 있다는 거에 기뻐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앞으로 내 목회 설교에 있어서 감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두 짝을 이루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확신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는데 마귀를 달고 와가지고 마귀가 먹을 것들을 막 주면 이방인들의 특성을 주면 마귀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쪽을 향해서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특별히 제가 우리 권사님들 되실 분들 팔복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팔복 중에 6가지 복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결하지 못해, 우리가 순수하지 못해서, 우리가 더러워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왜 나에게 붙여줬을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줬을까? 하나님은 네가 더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네가 더 이해가 많은 사람이 되라고, 네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나를 더 닦고 나를 더 비우게 해서 나를 청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요, 깨끗하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저희 교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몇 번이, 여러분 교회 올 때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세요. 남자들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이것은요 세상에서 깨끗함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깨끗함도 정결함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청결하다는 것은 속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속 깨끗하세요? 목사님 깨끗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비우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권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방인들의 8가지 특성, 허망, 총명, 무지,